함께 하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함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가지 생각의 루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에덴에서부터 계약된 익숙한 사단의 주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서 그 죄의 담이 무너지기 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만이 말씀이 임한 몇몇 사람들만이 말씀을 듣고 또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이 다스리는 영혼을 목적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는 모두가 누구든지 주님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원론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를 너무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고, 다른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도움을 아주 극렬히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비로소 주님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또 어찌 보면 주님을 듣는다는 것을 기법으로, 기능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주문입니다. 주님을 못 듣는다고 해서 또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고 그름과 또 좋고 나쁨의 당연한 주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어도, 듣지 못해도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호에도 예민하게 기다리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듣는다고 해서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듣고 금방 또 다른 생각을 뒤이어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예 집으로 삼으셔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동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는 자마다, 의뢰할 때마다, 의지할 때마다 멋진 지혜와 사랑의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도 점수를 매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마음의 언저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언제나 내 목소리입니다. 속임의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사기꾼조차 다른 상대방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히려 내 목소리로, 내 안에서 생각으로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분별이라는 것을 잘 접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면 항상 내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알게 됩니다. 빛을 만나면
어둠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어두움 안에서 있을 때는 빛을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분별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언제나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옳아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하와도 당연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먹음직, 토부는 선하다, 옳다,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암직 타바라고 하는 직이라고 하는, 그거는 갈망, 소원, 동경, 원하는 것 이런 뜻, 신약에서 에피디미아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옳아 보이지 않으면 잘 하기 힘듭니다. 물론 틀린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이젠 많죠. 그렇지만 사람의 속성으로 보면 옳아 보이는 것을 대부분 선택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 내 마음에 무언가 원하는 동력이 생겨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원리들이 사단의 하는 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원리 이외에 다른 원리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땐 세상의 말씀의 다스림이나 간섭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일부러라기보단 종노릇이라고 하는 여기 이 영역에서는 구출의 기미도 또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그 반대편의 어떤 가치도 의미도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절망 그 자체고, 그냥 어두움 그 자체고, 그냥 사망 그 자체이며 죄 그 자체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탈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비로소 그 영역에서부터 그들을 홍해를 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대 뒤에 숨어서 대사를 읽어주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여전히 부추기고 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조차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불행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하지 않기 바라요. 그런 것들 허용하시는, 물론 내 선택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멋지게 반전하시거나 분명한 유익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어떤 경험이라고 해도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단의 무조건적인, 이 주문의 무조건적인 것이 종노릇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이 주문을 분별하고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세례이고 마음의 할례이고 옛사람의 산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문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행실들이 사람 스스로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탄의 종노릇과 사단에 묶여있는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로부터 관계를 단절하길 원하십니다. 그 반대편에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 확보해 놓고 이제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물건 고르듯이 두 개를 보고 이게 좋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패역하고 충분히 잘못되고 옳아 보이는데 속고 속임을 충분히 당한 후에야 이제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네 라고 이 모든 관계가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단절된 후에, 이 관계 단절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관계가 시작될 때에 여기서부터가 복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단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의 관계에 대한 허용도 사랑의 무서운 뒷면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제가 볼 때 사단이 짠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생각으로 당연히 온 거죠. 주문을 사단이 그 중에서 세 번째가 그렇잖아요. 높은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세상 만국 그다음에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걸 모두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실은 엉뚱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답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지가 없도록 만드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조금 비약된 좀 그 간극이 느껴질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난 너를 경배 안 해.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들의 방식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본분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섬기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빈틈도 없습니다. 여지가 남질 않아요. 그래서 더 건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기쁨과 그분을 섬기는 마음 하나로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사단도 그 다음엔 더 이상 제한할 것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론으로 야 나한테 와 내가 더 잘해줄게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불찰, 허물 그리고 어리석음, 죄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내어주었죠. 그리고 극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는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과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단 한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여받아 부활하셨죠. 그렇게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믿음이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도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그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의 헌신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거주하셨죠. 제가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선명해집니다. 전부 어려서부터 주특기를 부여받고 나름대로 한 가닥씩 다 해요. 다양하게 하는데 그 중에 주특기가 분명 어떤 사람은 정말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잘 안 해요. 깊이 또 생각하면 금방 아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변명에 익숙하고 변명대가 있으면 몇 사람 내보내고 싶어. 그러면 아마 거의 상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변명을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주특기는 다양한데 대부분이 어려서 형성됐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징,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주문이 하나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게 순환되어서 상대방과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좀 표류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 자기만의 생각에 순환 동력이 있다는 것이 다 발견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무심한 가운데서의 순환도 있지만 대부분은 깊이 자기만의 생각에 어떤 그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력이 워낙 강해서 다른 생각을 들을 귀를 열 여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그걸 중요한 건 그런 자기가 빠져 있고 묶여 있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했으면 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반대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뭔가 가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저는 잘못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려주려고 깨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은 익숙한 생각에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막 설득을 해야 이해를 시키려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변화는 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주님 안 되는군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안 되는 걸로 끝나도 그 다음 세대는 되겠지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제가 뭐 포기는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살아있을 때 열매를 보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물론 그게 포기지만. 근데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이게 뭔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듯이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정말 힘들구나. 너무 긴 세월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설교를 해도 그렇고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없는 누군가 들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냐 이렇게. 그 전에 미가엘도 그랬잖아요. 왜 저를 보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냐고 그런 핀잔을 청년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했어도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사단이 꽉 붙들고 있는 거고, 그 묶임 꽉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놓기 싫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반대편에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쪽이 귀한 줄 알아요. 돈도 쉽게 벌면 왜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잘 모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바랄 수밖에 없고 내어드릴 수밖에 없고 마음밖에 드릴 게 없고 이렇게 하면서의 이런 변화와 전환이 저는 가장 건강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수많은 주문을 각자 생각대로 또 각자 색깔대로 듣고 있으면서도 조차 전혀 그 인식을 못하는 그런 감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때를 많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미리 좀 살펴보고 주문에 의한 분별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좀 잘 분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잘잘못에 이거 어려서부터 너무 잘잘못으로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든지 잘잘못으로, 복음도 잘잘못에 완전히 휩싸여 버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되고, 또 하물며 집사직분이 직분들도 보면 무흠해야 되고,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무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누가 무음하겠어요? 안수를 한다고 해도 안수하는 사람도 흠뿐일 텐데 사실 어찌 보면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잘잘못에 익숙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잘못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사단은 옳아 보이는 자책, 반성, 결단, 의지들을 동원해서 더 진보된 또 다른 자기 경영에 빠지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디 이렇게 잘잘못, 옳고 그름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통로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과 또 무지함으로 말미암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판단이나 나의 도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주님의 이런 임재와 만지심이 있도록 함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정죄함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면, 그렇죠? 주님은 근데 생각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의 8장의 어떤 기록에 힘입어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변화를 느낄 수가 없을지도 모르죠. 자, 주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건 지난주의 얘기고, 이번 주에는 그럼 주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반대편은 무엇일까? 당연히 말씀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재창조된 생명을 누려야 마땅하죠. 오늘도 여기 그 교동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은 태초에도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원화된 존재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못해도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어둠에 빛이 온 것과 같고 사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주장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릴 때 이 사망밖에 없던 이 영역에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렇게 완불하신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후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사시는 걸 우리가 그대로 함께 할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반드시 되십니다. 그 방법은 뭐죠? 주문을 듣지 않고 이젠 그분을 듣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들리는데요. 이건 100% 옳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주문에 너무 익숙했고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주문은 우리 주변에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게 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 익숙하지 못한 주님을 듣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많은 감각과 인도하심에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이끌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라고 물을 수 있어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또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졸거나 주무시거나 또 심술 때문에 그러실 리가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또 누가 당했겠습니까? 근데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 사랑과 믿음이 너무 더 선명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선명하게, 더 사랑하게,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당연히 아주 귀한 사랑의 그 메시지가 그곳에 있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니, 바울처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쓴 서신이 성경의 거의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편지가 13개인가요? 아무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바울입니다. 근데 왜 육체의 가시 그토록 고통스럽게 사람을, 아니 좀 이쁘게 좀 만들어주고 누가 돌을 던지면 돌이 팍 피해가고 말이죠. 뭐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뭐 죽어라고 돌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갈 정도고, 뭐 배가 파손하고 굶고 뭐 39대짜리를 몇 번 맞고,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그럴 거예요, 사실죠? 많은 사람들. 근데 왜 이랬죠? 기도했어요. 아니 물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거는 야 이만큼 해도 넌 충분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죠? 그 일을 다 감당케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바울에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그를 낮추고 있잖아요. 붙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그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가잖아요. 제사장들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진짜 얼마나 그 열정이 강한 사람이면, 자기 생각이요, 그것이 주문에 쌓여진 그 성품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허용했던 하나님의 뜻은 아주 놀라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보석과 같은 진주처럼 영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사랑과 믿음이 그에겐 있었고 끝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여러 가지 신호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근본은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하는 그런 단어나 마찬가지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겁니다. 태초에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시작이고, 또 이건 모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모퉁이 돌 놓고 건축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들이 가장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한 어떤 시작으로 시작점이 되는 거겠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뿐입니다. 그가 모든 것들의 시작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사망해서 이제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연한 자격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장자입니다. 먼저 나셨고, 먼저 나셨다는 뜻은 그 뒤를 이어서 이 생명을 함께 누릴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먼저가 되려고 하신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죠.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도 화평을 이루사, 이것은 에이레노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창조잖아요. 에이레노는 다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하나가 되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와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 혹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이라는 말은 설명드렸지만 상이점을 혼합하다. 우리와 하나님은 너무 다르지만, 출신도 다르고 존재감도 다르고 속성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마치 호세아가 간음하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것처럼, 아주 너무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제인 몸된 교회, 이제는 주문에 끌려다녀서 우리의 머리가 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관계를 인식하고 제발 단절 의지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순례자처럼, 여행객처럼 오직 주님을 향하고 모든 근본이 되시는 주님께 내 마음 들여서 감각되어지는 대로, 또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통로되어 함께 이루어가는 수많은 일들을 여행하듯 그렇게 동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함께 공존이 안 되죠. 순결과 간음이 공존될 수 있겠습니까? 또 염려와 믿음은 공존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또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또 사단과 예수님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문과 말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고, 이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은 펼쳐지는 것뿐이죠. 주님은 우리가 선택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뢰해 주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명은 그래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게 뭐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 안에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의식과 자각을 통한 그 인도하심의 새 생명, 이것이야말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순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이,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야말로 이루어진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이끌리는 종노릇, 그런 것들이 여전한지, 혹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너무 다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런 마음의 선명한 선택이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모든 것들이 어리석고 모든 것들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이 모든 관심 앞에 정한 마음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옛 것으로 돌아가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